우리 언제부턴지 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 아주 이거는 쉽고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도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이런 현상들 보면은 진리가 어떤 교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갇히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는 사실은 이 간단하게 설명되어지는 한 문장 혹은 몇 개의 단어 이런 거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쭉 짜고 열심히 행위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건 원리가 간단할지 모르지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8절 보면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카트라인을 탁 정해놓고 그 카트라인에 막 열심히 해서 도달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러면 또 그 나머지는 탈락한다. 그런 어떤 일종의 협박성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의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심, 그런 것들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겨우 구원이라는 말이 어떤 카트라인에 여기서 조금 부족하다, 많이 채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겨우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들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을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김민선 선수가 이번에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단거리에서 3관왕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은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이상화 선수 또 모태범입니까? 그런 선수 이후에 이제 처음 또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장거리에서는 박지우 선수 이런 사람들이 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스포츠보다도 이 동계 스포츠에 있어서는 환경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 일본 이런 데보다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선수들이 노력해 왔고 정말 혼자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긴 시간을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환경이 결코 좋지 않은 가운데에 저 세계 대회에 가서 저렇게 상을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동안에 저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이런 때부터 다 시작을 안 했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지 간에 국가대표가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국가대표가 되면 올림픽을 위해서 혹은 뭐 세계 선수권을 위해서 그 선수촌에 입촌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촌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들이 가는 이 선수촌은 아무리 그 스포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다고 그 선수촌 가서 나는 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적어도 상비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대표가 되어야만 입촌이 허락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뭐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명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그 선수촌에 입촌할 때까지 쏟아부은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시간과 땀방울들, 그걸 가지고 선수촌에 들어오시오 해서 들어가지만은 이 선수들에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이 근처에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휴식을 해라. 휴식을 위해서 선수촌에 입촌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때까지 내가 받았던 국가대표를 위해서 받아왔던 그 훈련의 강도보다도 훨씬 높은 강도의 훈련이 오히려 그 선수촌에는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선수가 그 훈련이 무섭다고 나는 국가대표 됐는데 나는 이제 막 여기서 끝이야, 난 안 할래, 그렇게 하는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 결코 입촌을 포기하는 선수는 없지요.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뭐 적어도 한 10년 이상씩은 정말 한 분야에 매진하면서 매달려 왔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결코 고된 훈련을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그런 고된 훈련을 불만스럽게 여기거나, 아니 나는 선수촌 입촌했는데 왜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뭐 부끄럽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훈련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훈련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선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명예와 또 영광과 특권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에서의 훈련이 고되다 할지라도 그 연단의 시간들을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비유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여정과 뭐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부분 우리가 왜 지금 이때까지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야 된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좀 더 체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그래도 상당히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좀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비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었지요. 사실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그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마치 고대하고 소원하던 선수촌에 입촌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금메달 바라보고 그 고된 훈련을 기쁨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그 1장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엄청난 유업,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고난과 불시험, 그 연단과 훈련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도 않고 그리고 간단하지도 않다는 거지요. 넓은 길을 가고 싶지요. 편한 길 가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지요.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그것을 뽐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 극대화를 하는 게 세상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되는 길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만 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치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값싼 은혜에 길들여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낯설고 불편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그런 특권이자 명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인 곧 영혼 구원인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 아니었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의로운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한 상급과 상속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고 상속으로 받아 누린다는 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복과 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운 고난을 우리가 자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지요. 예, 고난이 유익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짓 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을 받는 것,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많은 부분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거는 내 일이나 잘하지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그 반열에 세우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이 상당 부분 우리의 과오에 의한 것이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리는 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악행을 통해서 받는 고난들은 이게 성도라는 확증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받을 악인의 확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의로운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선행을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심판과 고난이지요.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우리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또 18절에는 의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을 대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면서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 이 말씀은 여러분 성도에게 먼저 심판의 엄중한 잣대가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받을 심판의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이 믿는 자들에게 그 주어지는 엄중한 잣대가 있는데 악인은 하물며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거를 상기시켜서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요소들을 경고하면서 오히려 더욱 성화의 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자극하는 그런 이중적인 목적이 이 말씀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 에스겔 9장과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심판의 사상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리고 또 의인이 또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에스겔 9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폭약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예. 이 에스겔 9장을 보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그 유다,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6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놋제단 곁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 예루살렘 성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에스겔의 말씀은 심판이 성전의 놋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놋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지요. 이거는 신약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곳이 놋제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 놋제단을 변질을 시켜버렸던 것이지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아하스 왕,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든 그 놋제단을 옮겨버리고 다른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이것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로운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예. 참 여러분, 이것은 가공할 만한 그런 범죄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그 놋제단은 옮겨버리고 자기가 외국에서 보고 온, 아수르에서 보고 온 멋져 보이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아주 가증한 일로서 이것은 무서운 우상 숭배이고 배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고 만사형통할 것이고 돈을 잘 벌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복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이 놋제단을 치워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해서 그냥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만 성전이고 내용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남유다의 성전이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성전의 놋제단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가? 그건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의로운 고난인지 너희 악행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다 면제되고 심판 면제되는 게 아니다.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악행 때문에 징계받는 고난이라면 빨리 의로운 고난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다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그런 의도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겔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에스겔 9장이었죠. 그렇죠? 그 9장 4절에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긍휼이 없는 심판이죠.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의 놋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긍휼이 없이 막 시행이 되고 있을 때에 이 심판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은 대로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누가 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늙은 자와 또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가지지 않고 다 행해지는 이 긍휼 없는 무서운 심판이 이들에게는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6월절에 그렇게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인데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그 다음에 옆에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로부터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긍휼도 없이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 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탄식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피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사람들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뭐 위에서 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막 생명 다 내걸고 그냥 나가서 막 맞싸우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잘 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는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우리 강단에서 복음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라는 그 애통함이 있을 때에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고난이 성도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례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막 요리조리 피해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허락된 그 선수촌에 입촌한 사람들, 그 선수들에게만, 국가대표들에게만 그 어려운 훈련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과 명예와 영광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는 늘 바라보게 되죠. 내 안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벗겨내니까 또 허망한 것을 있구나.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세상에 휘황한 찬란한 것들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 깎아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놓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깨닫고 배우는 만큼 우리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격리되어 있으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여러 사람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분들의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히즈윌의 그 보컬을 하시는 그 김동욱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봤는데 그 PK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댄스를 가지고 춤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여러 이제 모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 장광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분뿐들 아니라 모든 분들의 그런 간증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이제 끝나면 또 될까, 이제 다 됐다 싶은데 그 다음번에 보면 또 새로운 종류와 새로운 그런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또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정. 그래서 참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의 삶이 안락하기만 한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그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끌어가는, 그렇게 정말 주님 손에 끌려서 가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면제되거나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고난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 고난의 가치와 그 의미를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후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는 좀 더 우리 신앙의 진 면목,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 더 깊은 의미,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정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다면 고난을 그저 힘든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일에 더 열심히 매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